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를 또 쉽게 또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실 일들을 갖다가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이 험악하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역사의 종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그 조선인가? 이름이 조선인가? 그죠? 그 신림동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에서 칼부림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그랬잖아요. 전까만 해도 몇 번이고 소년원부터 뭐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닌 친구인데 아직 30 몇 살인가 그런데 얼마든지 공장에 하다못해 공장에 가서라도 일을 하면은 한 달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우리 한국 사회가 받쳐줍니다. 왜냐면 요즘에 일당이 세잖아요. 시급이 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사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사회를 원망하고 자기가 키가 작고 남들보다 조금 좀 신체적으로 내가 볼 때 뭐 키도 그렇게 작지도 않더만.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너도 나도 뭐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살인을 하겠다는 둥 어쩐 둥 이런 강간을 하겠다는 이런 더럽고 추한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도대체 거기에다가 옆에 도대체 이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망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댓글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포악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창세 전부터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이 타락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아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작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믿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인류 역사를 끝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실 것, 영원한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흉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뭔가 외로운 늑대라고 하나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뭔가 외로운 늑대가 홀로 외로워가지고 잡아먹을 거 없나,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그 계획 안에,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남들이 나처럼 불행해야 된다고 사람을 찔러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똑했죠. 지혜로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꿈도 해석을 해내고 환상도 보면서 그 환상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만 꼭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그 작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셔가지고 꿈을 꾸면은 꿈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 환상도 무슨 뜻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 참 가르쳐주는 그런 게 신기하게 들어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꼭 뛰어나기 때문에 다니엘한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계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10장 20절 21절 보면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누가 왕이냐면 사단이 왕인 거예요.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계,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계속해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신림동 사건 조수는 우리 같은 하만 조씨가 아닙니다. 자꾸만 조씨 나오니까 난 정말 자꾸 조씨 그 장영 조씨더라고 보니까. 그래 따지면 이시조스 나라 망친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난 자꾸만 조씨 나오니까 난 민망해가지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문으로 장영 조씨더라고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양반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역사가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작정 안에서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사단의 도구 노릇을 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주인공 역할을 해야지.
악한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역할을 난 하라 해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연극을 하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이제 예전에 제가 술도 좀 먹어봤고 해가지고 저한테 술 취한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리얼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같대. 아니, 진짜 내가 마셨으니까. 진짜 내가 술 취한 행동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악한 짓을 갖다 예수님 거듭난 상태에서 악한 행동을 흉내내라 그러면 이게 흉내조차도 안 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그 계획 작정 안에서 우리가 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 안에 하나님은 원이십니다. 그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어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원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그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터크를 내야 돼요. 누구나 가져다 써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하는데, 하나의 원이 있어요. 원. 자,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으면 그 삼각형은 절대로 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갖다 설명을 해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의지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큰 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이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작정을 잘 이해를 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정말 오래된 대선배잖아요. 대선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미래를 통해서 자신에게 계시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엎드려가지고 지난주에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엘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데 우리가 잘 잡는다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도 우리 큰애 학교 유니스트 데려다 주면서 고속도로를 다녔는데 그 차가 막히길래 이상하다. 이게 참 지금 휴가철이라 그런가. 근데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앞에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이제 막힐 수밖에 없죠. 그 사고가 난 거 제가 추적 건드는 거예요. 뒤차가 졸았거나 졸지 않고선 고속도로에 거의 사고가 그리고 과속을 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구간 이제 단속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과속도 별로 이렇게 못하는 시스템으로 잘 됐더라고. 요즘에는 그래도 차가 성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크루즈 기능을 딱 해놓으면 그냥 너무 편하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사고가 나가 있는 거예요. 앞뒤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금방 사고가 난 거죠. 앰뷸런스도 오지도 않은 상태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정말 사고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눈 뜨면 감사해야 되고 눈 감으면 감사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림동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신림동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게 다 미리부터 계획해가지고 살인하려고 칼도 다 훔쳐가지고 택시비도 안 내고 그런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하필 딱 이렇게 보였어. 막 찌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다니엘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들, 자기 동족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전쟁 통역장 다 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환상을 통해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거에 다 본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습까지 다니엘은 다 본 거예요. 그러니 다시 힘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내가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한 날이 힘들어도, 오늘 한 날이 나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그 쉬운 말로 선한 천사, 나쁜 천사, 나쁜 천사들은 이제 사탄이 이끌고 있는 그런 똘마니들, 귀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한 천사 여기 나오죠.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런 천사들하고 연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늘 돕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걸 간증하셨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미끄러진 거예요. 얼음판에서.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못 달려도 100km 달리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팽 돌다가 틀어가고 부딪히려고 하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 여기서 섰대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난주 안 들으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자신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연계에서부터 막힌 거예요. 연계에서부터. 그래서 나쁜 천사들이 못 가게끔 뭔가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가엘이 자신을 도와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20절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다시 이제 바상.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미가엘 천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 그러니까 싸움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게 수태 고지를 알리는 그런 천사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도 싸움에도 이렇게 같이 싸우는 그런 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사 군주라고 해서 바사의 그 왕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사의 왕, 사람의 왕, 사람 중에 왕들이 천사하고 싸우면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사국을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바사국 페르시아, 그때 당시 페르시아
그 국의 어떤 그 페르시아 국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 페르시아 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시는 또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미가엘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7 천사를 믿는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서 등장 안 하는 그 천사들은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그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천사하고 사탄이 다투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 거 보면은 사탄은 분명히 천사 중에서도 거의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천사가 타락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루시퍼가 그 음악계 이제 그 음악장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BTS 우리 한국 그 가수 유명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곡이 발표돼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훌륭하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곡의 가사하고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가사하고 사실 게임 자체가 안 되죠. 너무 단순해. 근데 저도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세상 노래 가사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1등을 하지? 어떻게 이 노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제가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음악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갖다가 흥분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또 음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좀 멜랑콜리한 그런 곡을 들으면 사람이 비가 약간 온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그 음악을 들으면 약간 좀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우울해가지고 죽고 싶다 괴로워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근데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노래는 남녀 간의 그 사랑의 노래들, 떠나가고 슬픈 노래, 눈물을, 이런 이상한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런 거 부르다가 우울해. 그러다가 자살해 죽고, 침울해. 노래가 사람을 더 침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열정이 생기고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는 자기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 천사장 이 음악장 정도 됐다고 한다면은 자기 재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조종을 해버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참 놀랐던 게, 예전에 대리를 우리 노집사모가 좀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듣고 싶은 곡이 아니라도 들어야 돼. 왜?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틀어놓은 건 내가 들어야 되잖아. 그럼 불교 방송 들을 때 있어요. 그럼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가는 거야. 내가 다른 데 틀 수 없잖아요. 주인도 아닌데. 어떤 거는 이제 또 불교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 세상 노래를 많이 틀어줘요. 보면 그 DJ들이. 그러다 보면 가끔씩 랩을 듣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 랩을 하는데 이게 욕을 막 해. 아,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음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욕을 해제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애들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욕하는 모습 보세요. 아, 하나님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막 이 뭐 열발부터 막 그냥 학생들이 입에 욕이 배인 거예요. 사단이 그걸 원하니까 노래하면서 막 그냥 그 욕을 사용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영적인 이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내가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가사도 좋은 가사를 이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꽃피는 뭐 동백섬에 봄이 왔네 뭐 이건 괜찮잖아. 그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막 불렀던 노래들 술 한잔 먹고 나면 두 줄기 눈물, 그 두 줄기 눈물 하면 뭔가 부르는데 뭔가 좀 우울해. 두 줄기 눈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게 뭔가 좀 남자는 이렇게 그 떠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자는 그냥 뭐 기다리는 그런 느낌. 이런 그 가사들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찬양 그 듣다가 죽고 싶다고 그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노래 부르다가 막 우울해가지고 막 그게 더 그냥 뭐 이제 깊이 들어가지고 술 먹고 그러다가 막 이상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지만 세상 타락한 이 사탄은 자기 그 졸개들, 귀신들 다 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다 타락시키고 현혹시켜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이 천사장들이 다 우리를 돕고 있다는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낙담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네 이래야 되는 거죠. 또 볼까요? 또 11장 1절에 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도왔다는 것은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 하나님의 그 선한 천사들이 서로 도와서 악한 천사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기간 동안만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딱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 오시면 그때는 게임 끝입니다. 이제 완전히 사단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죠. 역사의 그 종점이 올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꼬드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을 막 꼬드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 그 나쁜 천사들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단의 편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내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영계에서 이미 악한 사탄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선한 영향력이 다시금 일어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 사단에 자꾸만 이끌려 갔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금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좀 됐죠? 사탄은 자기 쫄기를 풀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려야 돼. 우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단의 소랑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니 자 보라 바사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앞으로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국이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설명하면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헬라 제국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새 왕들은 이제 뭐 제가 뭐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들 모를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새 왕들이 일어나겠구나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넷째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넷째 왕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 들어봤죠? 그 왕이 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다니엘서도 예언서에 들어가잖아요. 이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탁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이 넷째 왕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그 아수아르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뭐 자기 아내 왕비 이제 너무 그때 당시 예뻤는데 왕비 좀 사람들 앞에서 그 미모 자랑 좀 해봐 했는데 이 왕비도 콧대가 높아가지고 난 그렇게 못해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폐위되어 있잖아요. 폐위. 그래 에스더가 등장했잖아요. 그 덕분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보라 마시라 6개월 동안 막 사람들 다 신하들 불러놓고 막 그렇게 잔치할 정도로 부가 그렇게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걸 넷째 왕을 그 아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라는 거죠. 그 부용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부여해 놓으니까 헬라 왕국을 치는데 결국은 헬라 왕국에 잡아먹혀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역사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헬라를 강하게 이제 메데 바사가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해졌으니까 헬라 제국을 쳤는데 오히려 그 살라미 해전가 거기서 패된 거죠. 패하게 된 거죠. 이것이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예언이란 말이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는데 그 재림 직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이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또 갈라져가 천하 사방에게 네 갈래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뒤 20세에 등극을 했답니다.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33세에 죽었는데 거의 그 10 몇 년 동안 그 정복한 땅이 엄청났다는 거죠. 세계를 그냥 한 10 몇 년 동안 한순간에 그냥 제패를 해버린 거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강성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가 두 동강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또 통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가 강성할 때 아무리 강성해 보세요. 그게 몇 년 갑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열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2명이나 있을 때예요. 자기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은 신복들한테 살해당하는 겁니다. 그 왕 좋은 것도 아니죠. 나도 왕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왕이 아니에요. 살해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열왕기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쭉 역대하를 이제 통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그 안에서 왕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 있다가 죽고 얼마 있다 죽고 다 왕들이 그렇습니다. 왕들. 그러니까 잘못 태어나면 왕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한순간에 또 몰살 당하기도 하고. 왕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좋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 영원한 왕이 앞으로 될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 그 예언된 말을 보십시오. 사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눠져 가지고 그 부하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아들들은 신복들한테 2 아들이 있었는데 신복들한테 죽었답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자기가 그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앞으로 다니엘이 몇백 년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다 한 몇백 년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다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될 일, 내 삶 속에 우리는 좁혔어요. 좀 크게 생각하지 말고 통일되고 그거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 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이런 기대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좁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오늘 내가 기도한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일도 기도하면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나는 일도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선한 천사들이 내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자꾸 영계에서 싸워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다 짜고, 그럼 우리는 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연극의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극을 하나님께 다 짜놓으셨어요. 우리를 그 연극의 주인공으로 다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연기를 잘해야죠. 연극을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연극을 맡았다면은 정말 리얼하게 잘해야죠. 근데 연극을 이상하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주면 안 되잖아요. 각자가 맡겨주신 연극이 있단 말이에요. 연극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선생님도 그 힘들다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이거 막 참 큰일. 앞으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어떤 사람은 이 학교가 지금 얼마만큼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저도 신문을 읽었습니다만 너무 황당한 법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잠을 자더라도 선생이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휴식권이라고 하는데, 휴식권. 아니, 휴식을 거기서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공부 시간에 내 잠까지 자더라도 깨울 수 없는 게 그게 휴식권이랍니다. 아, 이게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막 선생들한테 막 두들펴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뭐라 하면은 아동학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또 고발을 해버리니까 선생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 직업이 최고였는데, 1위였는데. 제가 봐도 그러면 진짜 뭐 어떡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학교에 내가 교사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교사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말씀으로 충만해서 준비해야죠.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돈이 다 막 이 돈의 그 만몬의 우상이 돼가지고 돈에 그냥 다 그냥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그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재물을 잘 벌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역, 구제사역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지금 종말로 가는 이 도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역할을 주시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알아 다 하시니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청소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찮은 일입니까? 내가 청소해서 어디에서 뭐 청소하는 일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요즘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잖아요. 그죠? 인강도 잘 돼 있고 그러면은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학생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의 역할을 주셨네.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지고 다 담배를 조금 피우고 뭐 이러면은 안 되죠.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니엘 지금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신없이 저도 공부하고 이렇게 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보냅니다만 그래도 늘 부족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바로 서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연극에 어떻게 총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소속된 이제 담당하는 그 연극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배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연출자이신 하나님께 욕을 들으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욕을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 작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내 역할을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 이어가겠습니다.